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온 친구 손 들어봐요. 어디? 저기 있구나. 이부자리 정리 안 한 친구는 누가 해줬나요? 엄마 아빠가 해줬어요? 그냥 두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타이탄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탁월하고 성공한 200명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의 습관과 전략,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정리해 놓았는데, 특히 이 책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루틴하는 5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잠자리를 정리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의 습관이 첫 번째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라, 아침 잠자리를 정리하라. 너무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어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이불 개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매일 여러분의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번 학교 가봐요. 여러분 커지면 훗날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탁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0분 명상하라입니다. 여러분, 아침 10분 명상의 원조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도 항상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10분 명상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분 명상이 아니라 아침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늘 아침 기도, 아침 말씀 묵상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10분 명상한다고 하는데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어린 자녀들은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그때부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바람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인생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공한 사람,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정말 오늘 이렇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늘 사기꾼처럼 살고 배고픈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그리고 아버지가 눈 멀었는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형이 무서워가지고 저 하란으로 지금의 터키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여러 번 결혼하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삶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4절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지렁이, 우리 친구들 지렁이 봤어요? 지렁이 알아요? 땅에 그냥 위에 기어다니는 지저분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야곱이지만 오늘 창세기 49장 그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시니어 주간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귀한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할 일은 나는 비록 지렁이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새로운 AI 시대가 전개되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대 가운데 AI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이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오늘 22절에서 그래서 야곱의 아들 그의 사랑 아들 요셉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A fruitful vine near a spring. 스프링이란 말은 샘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 대학원 다닐 때 미국 친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 40도 다 넘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거기는 그래서 포도원으로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에요. 포도원으로 거기는 모두가 다 포도원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포도원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들어갔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포도나무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끙끙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지 붙어 있고 샘 곁에 있으면 돼. 샘 곁에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난 가지라고 할지라도 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죠. 말라 비틀게 되고 아무리 부족해도 샘 곁에 있게 되면 그 나무는 풍성한 가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싶다고 돈 따라간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병원만 돌아다닌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원에 열심히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삶, 무성한 가지가 되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다 같이 뭐라고 시작. 샘 곁에 있을 때. 그죠? 샘 곁에 있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가 되는데 그럼 목사님 샘 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샘 곁에 있다는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샘물이에요. 두 번째로 생명의 샘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생명샘이 흘러넘쳐 모든 성도 마시니, 생명샘이 흘러넘쳐 모든 성도들이 마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발달하는, 교회가 있는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복지국가고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왜 그래요? 교회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보 3절에는요. 그는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샘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샘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교회. 시작. 오직 교회. 세 번째로 오직 말씀. 시작. 오직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해. 찬송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목사님 어릴 때 말씀꾸러기였다. 예배도 잘 못 드릴 때도 있고 장난치고 사고 칠 때도 있고 대학교 진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평생 한 가지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하시고 미국 유학 가게 하시고 21년 전에 이렇게 좋은 명성 제1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돌아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잘난 것이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는 그냥 생명샘 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왔어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친구들 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생명되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다시 아멘. 그래서 생명샘은 세 가지로 요약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교회. 세 번째로 오직 말씀. 잘하셨어요. 오늘도 그러나 마귀 사탄은 뭐라 그래?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와 거리 두게 해. 교회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니지 마. 오늘 여러분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왔잖아, 그죠? 여러분 5월에 오셨던 우리 김우신 박사님, 세계적인 암의학자, 핵의학 전공자, 미국에서도 최고 의사로 10몇 번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암을 예방하려면 무슨 좋은 약을 소개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늙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저녁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샘 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늘 어디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저는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시니어들 우리 찬양 잘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시니어 어른들은요,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운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까지 부강한 나라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모하시고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요. 같이 읽어줘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오른손 좀 모시고 나는 샘 곁에 살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샘 곁에 풍성한 가지가 되면 여러분이 뭐 할 거예요? 우리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샘 곁에 무슨 가지에 대해서 그냥 열매만 많이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요? 담을 넘었도다. Whose branches climb over a wall.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인생에 담이 너무너무 많았잖아, 그죠? 형들이 어떻게 그런 형들이 있어요? 형놈들이 있어요. 자기를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 넘겼잖아.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서 이 문화의 담, 미움의 담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어땠느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야.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교도소가 형통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민 총리 대신이 됐잖아, 그죠? 그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거 다 안 쓰는 거야. 저금하는 거야. 왜? 살다 보면 흉년도 다 오거든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다 비축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걸 다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이 다 굶지 않고 먹고 살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도 다 집으로 데려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담이 다 있어요. 담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담이 딱 있으면 재정의 담, 건강의 담,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 앞에 그냥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우리 앞에 담이 있을지라도, 어떤 담이 있어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담을 뛰어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애송하는 성경구절 여러분께 드릴게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먹 쥐고 나는 담을 넘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그런 노래 아세요? 어린 친구들도 알아? 나는 얼마 전에 배웠는데 너무 가사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는데, 오늘 세대 통합 예배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이 우주에 너무 중요한 그런,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나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어때요? 나는 빛나는 별이 아니고 그냥 초라한, 그냥 냄새나는 그런 개똥벌레와 같은 초라한 존재밖에 못 되는구나. 나는 그냥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잖아, 그죠? 나는 개똥벌레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노래에서 너무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빛날 테니까.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개똥벌레가 어떻게 빛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노래 뒤에 가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맞아요. 여러분, 이 개똥벌레라고 하는 이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번데기가 되거든요.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후에 성충이 되어 탈바꿈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 되는 거야. 반딧불이 되어서,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제목이 뭐냐?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에 정말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정말 개똥벌레 같은, 나는 정말 지렁이 같은, 난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잖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본 어게인 하게 되고,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개똥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샘 곁에, 주님 곁에, 교회 곁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반딧불이 되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우리 앞에 수많은 담이 있다고 하지만 담을 뛰어넘게 되는 거야.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 어느 날 주님의 이름으로 담을 넘게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다시 빛날 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의 빛을 받아 다시 빛나는 우리 성도들, 명성제일의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21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죠?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늘 샘 곁에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성공했다고, 잘난다고,
어렵다고 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늘 샘 곁에, 주님 곁에, 교회 곁에, 말씀 곁을 떠나면 안 돼요. 늘 샘 곁에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담을 넘게 되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늘 나누어주는 교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 되고, 그리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고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더 다 기억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절 말씀 다 한번 다 외우도록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우리 친구들은 영어도 다 외워야 돼. 부모님 상 줄 거야, 다 외우면. 오케이? 어머님들, 아버지 아셨죠? 자,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크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번 눈 감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지렁이 같은, 우리는 개똥벌레 같은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오직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여 샘 곁에 풍성한 가지, 풍성한 가정, 풍성한 우리 회사,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신이 어른들도 노년일수록 더욱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 받은 축복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을, 이 민족을 살리는, 저 북한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교회, 가정,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특별히 시니어 우리 축복의 날이니까 우리 시니어 어른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70세 넘는 어른들, 저도 곧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특별히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장대 다 일어나시고, 예, 우리 시니어 어른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 어린 친구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 우리 어른들 저 위에도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위에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특별히 우리 이들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 함께 할 텐데, 여러분도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이 귀한 종들의 어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만들어주시고, 우리 명성제일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어른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귀한 말씀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남은 삶이 주님 안에 더 아름다운 축복된 귀한 삶, 축복의 통로되는 삶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아직 아까 우리 네컷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줄을 서가지고 잘 함께 해주기 바라고요.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이 가사로 만든 찬송이 있어요. 아시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알았으론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오늘 환가람에 나는 반딧불은 1절 혼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같이 2절까지 가게 됐네요.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셨죠? 개똥벌레가 반딧불 되는 그 비밀을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레마로 받아들이면요 이런 복이 임합니다. 우리 창세기 어디더라? 49장 22절. 잘하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21년 전에 이곳에 명성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복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우리가 지렁이 같고 우리가 개똥벌레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나는 삶,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삶, 실력 있는 귀한 자녀로 되기로 결단해 나가는 귀한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적북한인 형제 자매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